서 찬양하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백이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목회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고백은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낼 때가 없으셨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면 평범한 분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자녀로 인해 화를 내고 혼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바로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닮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 한 구절로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은 참 멋진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 1장의 말씀을 보면 출생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낳고 이렇게 낳고 출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족보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구의 족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족보의 확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시고 그 구원받음을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증명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또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있는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마음은 구원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의 말씀처럼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고백과 용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한 중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용서하는 부모, 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후손들이 엄청난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깜짝이나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다윗에 먼저 진행되어졌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노라, 사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노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는 문장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동일한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미스터 트롯 예선이나 본선에 나가본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미스터 트롯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나가보지 못했다는 거지. 또 한 종류의 사람, 오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 그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자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한 주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전화위복하여서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폐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붙잡고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수준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민낯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민낯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받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출생 환경을 보면 별로 인정받고 별로 사랑받지 못할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던 자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입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과거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냐면 나라를 위해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만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윗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호통을 칩니다. 왜 호통을 칠까요? 그 죄악 가운데에 영원히 죄악의 형벌에 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겠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계획은 세워보고 생각은 정리해보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를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업신여겼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현실을 책임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을 원하시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앞으로 되어지는 날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현재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또 오늘 현실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내 자신 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에 비난받고 있는 한국교회 또 성도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 가운데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자유를 묵살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당하지도 바르지도 않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속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이곳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지의 마음 속에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축복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와 기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현재의 모습은 우리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성욕을 채웠을지 모르지만 과거는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 16장 쭉 가다가 보면은요, 다윗의 그 죄 행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요, 그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악행으로 결말이 종결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은 역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기대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여서 정치의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너무 폄하한다고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단언컨대 좋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오른팔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이 환난 때에 우리의 그 환난에서 구원하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 33장 5절과 6절 말씀에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무력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우리 주은평교회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을 아마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무기력함 가운데에 민낯이 드러났을 때에 다윗이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기력함을 고백하십시오.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오늘 또 있는 곳에서 초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대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